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오늘도 이 백성들의 영혼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새벽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백수만 장로님이 오질 않으셔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시듯이 몸이 많이 굳어 계시잖아요. 전화를 한 이틀간 했는데 어제 통화가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조금 나아지셨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러 참 불편한 분들이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한 분 한 분 힘을 얻고 새롭게 세워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보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도 우리 각각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한신정 장로님이라든가 또 이정순 전도사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이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또 병원을 가셔야 되고, 우리 승재 형제 아시죠? 우리 전 장로님의 아드님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시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방법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려 채찍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공로 의지해서 이 시간에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술로 되지 않고 또 너무나 장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공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은 가십니까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승제 형제 될 수 있도록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우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요 치유 회복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 29장입니다. 3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29장 38절로 4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한지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고민들 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의 교제, 저와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 중에 제가 좀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이죠. 통합 측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권사님도 떠오르고 집사님도 떠오르는데 갑자기 지금요 그분을 안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름이 떠올라요. 전기상이라고 있는데 고합에 다니는 직원이었고 아주 신실한 젊은 집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었나 비슷했나 그랬는데 그 젊은 부부가 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지 사람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가끔 있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경건의 관리가 되어야 그런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립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요,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경건의 관리, 유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셨나요? 양은요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피를 흘리고 그냥 죽어요. 뭐 이렇게 발버둥도 많이 안 쳐요. 물론 이제 목을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뭔가? 왜 그 착한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성막의 모든 것들이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이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매일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영적 긴장감은 어떨까요? 바짝 긴장하고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요, 이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아침 되면 너무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든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저는 물론이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긴장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어제도 우리가 살폈는데 26절로 28절은 이제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쭉 37절까지는 제사장직의 계승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제물을 먹는 규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38절로 42절에 보면 매일 조석 아침과 저녁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42절로 46절까지는 이 관계의 다짐이죠. 한마디로 경건 생활의 관리입니다. 유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38절로 4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 보니까 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에바는요 22리터 정도, 우리 큰 콜라병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흰은 3.8리터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전제는요 기름과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드려라. 뭐를? 소제 전제를 피의 제물과 함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어디서요? 회막문 앞에서. 그리고 43절 또 46절까지를 쭉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거기서 만나서 알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장으로는 성도들과 좀 친밀하게 가깝게 만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챙기는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루해 보이니까, 당장 효과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강이 이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성장하고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그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방금 전에 저는 그 정기상 집사님을 소개했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제 생각에는 20대 후반에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자신의 영적 건강을 관리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적인 내공과 함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간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제사를 매일 드린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상번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는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즉 레위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들 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고기는 태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를 쏟고 제 몸이 다 불살라져서 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아야 하는데 저는 죽을 수가 없으니 짐승을 대신 드립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짐승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죄의 고백이잖아요. 짐승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죠. 오늘 38절로 41절을 보면 여기 보면 양만이 아닙니다. 밀가루, 기름, 포도주 함께 드리거든요. 밀가루로 제사 드리는 건 이제 소제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전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들이 어떤 일상적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에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치요? 거룩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거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일방적인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이거는요 거룩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번거롭게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어떠냐?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짓는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이,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게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란, 예배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 이런 어떤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담을 가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짐승을 잡아서 살을 태우고 피를 뿌려도 계속해서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제단에서 마치 짐승처럼 제물 삼아 피 흘려서 완전히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소유를 삼으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후에 딱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상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죄사함을 위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제사장 위임을 할 때에 양 2마리 잡아서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 깊은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요, 저녁 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신 거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빨리빨리 용서를 받게 할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그 죄는요,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고 이 사람을 파멸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죄의 파급 효과, 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계속 사망이, 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남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이, 온갖 탐욕이, 이게 죄를 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갖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죄는 결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담고 다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분위기가 항상 침울합니다. 슬픕니다. 기쁨과 생동감이 없습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의 주변이 꼭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어두워요. 온갖 불평, 불만, 험담, 아주 남을 비방하고 온갖 모함이 거기 넘치는 거죠. 침울하고 기쁨과 생동감이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감사와 소망적이지 못하고 항상 불평, 절망적인 생각, 낙심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고민에 빠지고 상대를 오해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둠 대신에 밝고 환함을, 침울함 대신에 생동감을, 절망 대신에 꿈과 소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저녁에 지은 죄를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용서를 확실하게 받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씻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잘 아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 하고 싶었던 일들이 탁 제어가 돼요.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딱 멈추고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되나요? 네. 이거는 경건 관리, 경건이 유지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거나,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정말 풍성한 은혜의 동행,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경건을 관리해라. 회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질을 상실한 형식적, 습관적 신앙생활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기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경건 생활의 지속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신앙의 정체성,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 매주 반복되는 경건 생활과 예배를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분리된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말씀으로 제어되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풍성한 동행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성경 공부는 예정대로 그대로 하고요. 오후에 미션 능력 기도 세미나는 청년 다니엘 기도로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보내달라고 신발을 적지 않은 양을 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그걸 좀 픽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교회 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제 차를 비운다고 비워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울 분 있으면 함께 갔으면 참 좋겠고요. 이 신발은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특히 어제는 저기 아틀란타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겠습니다. 그중에 500불을 멕시코를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써주십시오.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요. 이런 선교를 향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짐이 많고 그러면 국경 넘을 때 이게 좀 제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더 갔다 오는 것도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7월에 있을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속적인 경건의 관리를 해줄 대상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내 삶으로 내 경건 생활로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경건 관리가 필요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감사하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 귀한 권세,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부으시는 그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충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심령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곳곳 처소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희기우심과 응답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은혜